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9장입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자, 오늘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우리를 후리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의 잔치가 있다면 오늘 9장은 지혜의 잔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여러분 호크무트에서 호크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얻을 거냐라고 하는 의도에서 딱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담고 해서 이 말씀 속에서는 지혜의 완벽성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완벽성. 7 기둥을 짓고 다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어지는 집 하는 것은 지혜의 완벽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꼭 지혜는 모든 걸 옳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사실 지혜를 통해서 강건함으로 때는 연약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면으로 이런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사실 배우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다 손해가 아니고 손해인 것 같지만 은혜로 갚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또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지혜의 완벽성에 관한 말씀을 들려준다면 비유로 말한다면 2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지혜 잔치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보세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지혜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 잔치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지혜의 풍성함입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갖추고 상을 갖추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지혜가 내게 주는 풍성함.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라는 말이죠. 백전백승.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은 상당히 내가 나를 그냥 말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실수해요. 내가 너무 나를 교만하게 생각해도 실수를 하고 내가 너무 나를 나약하게 내 자신을 하찮게 보는 그것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죠.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 요즘에 제가 책을 한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아임 바우어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현실감 없는 현실이라는 글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오늘날 AI가 발전하고 그리고 자꾸 그 메타 가상 현실이 만들어지고 가상 화폐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말로 현실감이 없는, 현실감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미래 세상의 가치가 되고 그런 것들 속에 사람 자꾸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해야 될 이런 것들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감 없는 현실 속에 사람은 자꾸 뭔가를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현실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말은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현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실감 있는 믿음과 그 현실감 있는 믿음에서 내가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사실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는 주어진 일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내가 이미 내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혼잡하고 너무나 부도덕하고 너무나 불이한 것들이 이미 내게 주어지는 현실이니까 그렇게 부도덕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냐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지혜의 풍성함을 갖고 그 풍성함으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 부도덕한 현실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이럴 때 우리는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성경에서만 무조건 말하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관건이죠. 어떤 방법을 내가 선택할자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은 완벽성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잡하여 상을 갖췄습니다. 풍성함을 줘요. 삶의 풍성함을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지혜, 그래서 여종을 통해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망루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적 표현에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각 지파별로 가면은 지파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입니다. 제가 그 광장, 베냐민 지파 광장에 갔을 때 말씀드렸죠. 한쪽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고 한쪽에는 재판장의 자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그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말을 썼나.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 광장에서 나와서 그 광장에 출입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을 베풀고 자기들의 미사여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 여러분이 광장이니까 이 성중이 가장 높은 곳, 이런 걸 말해요. 거기서 뭘 외워요? 지혜가 뭘 외쳐요? 야, 우리 집으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너희는 먹고 풍성하게 거하라. 근데 그 먹고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지혜를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말이 이제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못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순진한 사람을 해요. 패티라고 하는 단어가 순진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순진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 해석은 그렇게 놨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말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얻은 그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이거는 마음이 약한 자를 말해.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자를 말해. 좀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좀 뚝심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좀 적어. 자기 주관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람들 이 말하면 이 말을 흘려가고 저 말하면 저쪽을 흘려. 이런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어. 마음이 연약한 이런 자, 이런 지혜가 없는 자, 이르기를 와라. 너희들 와서 지혜를 들어라. 그래서 너의 자신의 삶을 갖고 또 내 주관이 확실하고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생명의 길로 살아가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지혜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현실은 너무나 부도덕한 현실 아닙니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런 현실을 나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헤쳐나가면서 살아갈까? 보세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혼잡함이라는 것은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엉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세상이 얽히고 설켰던 우리는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저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죠. 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조금 어그러지면 그래서 그 어그러진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이게 이렇게 해서 어그러졌는데 그럼 내가 잘 분별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어느 부분까지는 이거는 내 잘못이기 전에 또 그쪽에서도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잘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근데 해야 돼요. 그게 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혜로움이라고 봐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도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리 분별을 정확히 잘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조금 책임 더 지면 져줄 수 있으면 더 지고, 이런 분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어그러진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헤쳐가고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그리고 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면, 말하지 않지만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분은 참 이렇게 지혜롭고, 이분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구나, 이러면 이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도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앞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똑같아. 내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런 연약함을 이제 버리고, 이 연약함을 여기서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그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무조건 다 버릴 게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힘들다고 다 버릴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몫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편할 수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삶을 수고하고 애쓰며 그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게 맡겨진 내 인생의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사로 달려가는 거죠. 감사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 어떤 무가치한 내 모습들을, 때로는 연약한 내 모습들, 줏대 없이 이런 거죠. 내 인생을 가치 없이 자꾸 이렇게 흘려보낸 것들을 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으라. 명철, 비나라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기로 갈 수 있어요? 잘 준비되어진,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잘 깨달아진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다 힘든 게 아니고 힘들다고 다 버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능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배워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걸 만드느냐. 얻는이라는 하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몫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린 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된 지혜로운 길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또 감사가 느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 속에서 어리석은 일을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이해력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의 길이고 내 삶을 높이는 길이라면 주님, 그 길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